편 구약 성경 시편 91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870면입니다. 870편 구약 성경 870페이지. 우리 가정재단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2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11절 같이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열방이 벌써 7개월째 코로나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제일 안전한 곳 어디죠?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말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을 하면 그 어느 곳도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뭘로 승리하신 거예요? 뭘로요? 왜 그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는 거죠? 왜 주의 피가 능력이 되는 거죠?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뭘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욕에 우리가 취하면 때로는 순간순간 정욕에 취할 때가 있죠. 정욕에 취하면 내 육체가 즐겁지요. 근데 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랑에 취하면 어때요? 마음이 즐겁죠. 근데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요. 흔히들 요즘 신혼부부들 기간이 2개월이라 그러던데 오래 안 갑니다. 근데 정욕과 세속적 사랑에 취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에 취하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재단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혹은 우리 부모인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일터에서 내 함께 일하는 그 사우들에게 그들이 내게 취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왜 가정이 딱딱한 줄 아세요? 서로 안 취해서 그래요. 왜 일터가 재미가 없을까요?
안 취해서 그래요. 서로 취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9월 둘째 주일 우리 정말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벌써 4주째 우리 못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집사님들 다 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따라 두려움의 상황을, 지금 사실 여러분 코로나로 하는 거 두렵죠. 나이 드신 어린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면 우리 호흡기관이 건강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는 직격탄을 맞는 거죠. 다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니까 여러분 다 뭐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쓰는 거예요.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지하철에서 혹시라도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요즘은 그냥 난리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 보면 젊은이들이 보면 자기는 건강하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안 들어옵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따라 수용하지 말고 십자가를 앞세우라. 왜 두려운가? 내 앞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승리하신 그 부활의 그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저주죠.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한 자의 삶은 전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자의 삶의 열매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에 매여 있어.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의로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어요. 네. 정치도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지요. 문화도 그렇지요. 그지요? 경제도 그렇지요. 도무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아니면 너는 죽여야 될 대적의 대치의 상황을 살아가는 이 딱한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7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진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잖아요. 대한민국이 크지도 않아요. 그죠? 전 세계 지도 펴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 작은 땅에서 뭘 그렇게 싸움이 심하냐? 그것만 그런가? 가정하에 들어가도 요즘은 다 핵가족이나 2명, 3명, 많아봐야 4명, 5명인데, 예? 그렇죠? 우리 이인희 집사님네는 6명이네. 미안해요. 조윤희 집사님도 6명. 일반적으로 2명, 3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2명, 3명이 같아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가정, 십자가 없는 사업장, 십자가 없는 우리의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정욕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속적 사랑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사람, 그 영혼 속에 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속의 취함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이룰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우리가 두려움은 순간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확진자 하나 지나갔대. 그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순간에 오는 두려움. 이런 두려우면 천천히 오지 않아요. 순간에 와버려요. 예. 병원에 갔다가 어이구 무슨 이상이 있습니다. 순간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예. 누가 아프대. 근데 그 아픈 분이 심한 아파. 근데 그분의 정상과 내가 같아. 그러면 금방 두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두려운 상황, 우리의 두려운 여건, 두려운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십자가 앞세우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우면 뭐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앞세우면 두려움을 수용하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에 드리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가정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이 함께하리라.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 상황이 지금 두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두려워요. 요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의 만남이 없고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죠? 예, 어떻게 여러분이 사업이 되겠어요? 사람이 오고 가고 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고, 오고 가고 해야 필요가 되어지고, 오고 가야 이러면 소비가 만들어지는데 꼼짝 달싹 없으니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죠? 좀 주고 팔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경제적 위기입니다. 국가가 돈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면 갈수록 지금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상황에도 너의 십자가를 앞세우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뭘 믿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호를.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지지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가 너의 가정 공동체를, 너의 사업장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로 표현하면 새에게는 여러분 털들이 있죠. 날개가 있지요. 근데 가장 긴 게 뭐예요? 깃털이에요. 그죠? 새가 있으면 그 날개가 있으면 가장 긴 게 깃털이에요. 긴 털, 그 깃털로 너희의 어떤 부분도 다 감싸고 보호하여 주시리로다. 특별히 너를 사냥꾼의 올문에서도 내가 건져낼 것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게 하리로다.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깃털로 보호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네가 지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뭘로 내가 지지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오늘 보호하시고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그분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사업장의 구원자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 경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그걸 너희가 믿음으로 지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드리는 삶.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지한다는 말은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첫 번째 믿음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뭐냐? 주님의 보호를 지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너의 그 길 위에 하나님의 깃으로, 그 큰 깃털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뭐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심한 전염병, 구약의 전염병이 테베르란 말은 부순다는 뜻이에요. 역병이야, 돌림병이야. 그런데 이 어원 자체가 뭐 한다고요? 부순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와서 가정을 부수고, 부부관계를 부숴버리고, 사회를 부숴버리고, 공동체를 부수고, 사업장을 다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와서 다 부숴버렸잖아요. 학교 수업을 박살내버렸죠. 여러분 회사의 모든 것들을 하늘길을 부숴버렸죠. 그저 모든 걸 다 부숴버렸어요. 전염병은 그렇게 더러운 거야. 흔히 우리 요즘은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데믹 뭐예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분 이런 전염병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별해 놨어요. 1단계는 가장 약한 거, 6단계가 가장 높은 거. 6단계가 뭐냐? 전 세계적 창궐이에요. 모든 나라가,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전 세계가 6단계의 이걸 가지고 바로 팬데믹 현상이에요. 접촉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여러분 7절에 보면 1000명이 너희 왼쪽에서 10,000명이 너희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니, 지금 1000명, 10,000명 정도입니까? 지금 수만 명이, 수십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말씀을 볼 때, 야, 얼마나 이렇게 세미하신지 몰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저께 프랑스는 어저께로 이러면 뭐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대요. 10,000몇백 명이야. 여러분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다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 여러분 지금까지 누계가 아니고 어제 하루 확진자가 10,000몇백 명이에요.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100몇 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다. 여러분 확진자가 많다는 말은 그죠? 사망자의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기저 환자라든가 호흡기 환자라든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나이가 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 전염병 테베레라고 하는 이 역병, 더러운 하나님 부서뜨리는 이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 종식의 그날이 오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는 믿음으로 드리는 삶으로 지지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이 민족 위에 더러운 코로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 전염병은 너희의 심령을 부순다. 그 전염병은 너희 가정을 부수고 있어. 그 전염병은 이 대한민국을 부수고 있어. 그 전염병은 선교지를 부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지지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1000명, 10,000명이 오죽순으로 오늘 7절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마다 확진으로 죽음으로 나타나지만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직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뭐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지하면.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지키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죠. 이 코로나는 끊임없이 부수려고 달려드는데, 그렇죠? 오늘 이 전염병이 달려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달려들고 있지만 너는 속지 말아라.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6장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자, 구약 성경 570페이지에 보면 아람 왕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람 왕이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성 작은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자기의 특별 말하자면 부대죠. 왕의 직속 부대에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에 보내어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이 도단성이 작은 성인데 도단성에 뺑 둘러서 병거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죠. 그죠? 기갑부대를 막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포위해버렸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뭐한지라? 에워쌌는지라. 끝난 거야 이제. 여러분 뭐 엘리사가 군사령관도 아니고 여러분 도단성 안에 군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난 거야. 사환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이건 지금 뭐요? 절망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끝났다. 우리 선지자와 나는 끝났다. 우리는 죽음이다.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절망의 한숨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히 맺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시각의 눈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끝났어. 그런데 엘리사가 16절에 대답하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느니라? 많으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 말이지요. 도단성 안에는 그렇고 그는 백성들이 그냥 있고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그저 기갑부대가 지금으로 하는 기갑부대죠. 전차부대가 그냥 메뚜기처럼 깔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끝났는데.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아니죠. 그들보다도 내게 함께한 그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눈을 여는 시간이에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가정의 일하심을, 우리 사업장 일하심을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시력이 중요하지 않아. 영안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뭐하여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에 그 아람 군대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군대와 비교되지 않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엘리사 주변에 넘치도록 채워지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임했지만 끝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된다고 말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오래 갈 거다. 여러분 그런 거 미리 얘기할 거면 자기가 선지자요. 하나님이 내일도 끝낼 수 있고요. 모레도 끝낼 수 있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전적이 맡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도단성은 끝난 성 같았지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했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놀랍잖아요. 우리의 눈은 열어주시고 저 대적의 눈은 감겨주세요.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나는 지지만 했는데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눈만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눈을 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눈이 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양육의 눈이 열리시고 내 영혼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왕이잖아요. 네.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이전에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자기나 다 우습게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선지자를 뭘로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별로 잘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견고하리라. 너는 너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함이 말이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비록 왕이지만 아버지요 엘리사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전쟁할 일은 없어. 그대로 보내주어라. 다시는 여러분 마지막 절에면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을 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멋진 아버지 아니에요? 다시 오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교회를 혹은 담임 목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인생이 흔들려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워주면 인생이 세워져요. 오늘 다시 이 땅이 그들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끝날 뻔했던 인생, 주의 종을 선지자를 세우니까 다시 그 나라가 세워져.
그의 왕권이 세워져 하나님이 세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어떤 교회도 비방하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를 빼고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로 세운 교회이니 주여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비결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너희가 교회를 세우면 너희 인생이 세워지리라. 교회가 흔들리면 나도 인생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주여 주의 보호하심을 내가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요즘 사실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밤이 되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병원에 입원해본 기억이 있지만 낮에는 뭐 찾아오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뭐 몰라. 예? 통증도 그냥 잘 몰라. 근데 밤에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캄캄한 밤에. 그렇죠? 예. 요즘 우리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예.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거둬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진퇴양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어둠에 가득한 이 상황.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공포의 날에 밤에는 공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두려움에 떠는 거죠. 밤에. 낮에는 뭐요? 내가 좀 낮에 움직이려고 했더니 화살이 날아와. 예. 우리가 좀 뭐 좀 하려고 했더니 이 코로나의 영향과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다 되질 않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심을 너희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굳게 세우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드린다는 말은, 두 번째 삶을 드린다는 말은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분을 지지하니까 이제 나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요? 하나님께만 아뢰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혈에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내가 살 길은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이 아니라 수만 명이 내 좌우에 자빠져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시편 112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들요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길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길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너희 인생의 길을 잡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는 너도 너의 후손도 잘 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니 바로 의로움이로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들에게는 이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코로나의 질병의 권세가 때가 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수천 명 수만 명이 걸리고 넘어져도 결코 대한민국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7만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부활의 몸이니까, 부활의 머리가 되시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만을 잡는 자는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왜 기수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뭐 중요하다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는 삶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도 동전 한 잎이 가야 팔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팔리는 것이다. 허락하지 아니하는 참새는 땅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새들보다 너희가 귀한 것이니 너희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보고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보고서를 쓰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보고서 쓰세요. 여러분 리포트를 작성해. 하나님 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사인을 결제해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결제하여 주신 하나님, 이루어 주신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음에 선교주일 시작할 때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들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한국교회도 어려운데 뭔 선교입니까? 한국교회도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마당인데. 근데 처음에 제가 소박하게 시작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시킬 때는 그래, 우리 633분에게 작게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증거. 10만 원만 해도 6,330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소박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갑절로, 그건 1억 3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우리의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액이야. 주여 내게 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여러분 뭐 모든 교회가 돈이 넘쳐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주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너의 일터와 너의 사업장에 너의 자녀들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리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공중에 참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앞세워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68장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뭐 한다고요?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은 죽음을 이겨낸 능력이에요. 그 보혈은 질병을 끝내버리는 능력이에요. 그 보혈은 가난에서 부여를 바꾼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를 내가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아뢰고 내가 믿습니다. 굳게 잡아라. 내 삶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뢰하고 굳게 믿음을 가진 자, 즉 내 삶을 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인이 임하십니다. 내가 결제하리라. 결제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야. 그들은 죽은 자의 이야기.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우리의 심령을 세우신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삶을 드리는 자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을 제가 보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덮어지는 전염병. 우리도 여러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때 오전에 발표하잖아요. 전날 밤을 지나서 다 해가지고 몇 명 확진됐다. 우리도 궁금하잖아, 그죠? 아침에 스마트폰에 어제는 몇 명이냐? 오늘 아침까지. 밤새 모든 관계자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했겠어요. 인원이 줄어들길 바라고.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접촉 상황 속에서. 그럼 그분들은 그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죠? 예. 어디 다녀오셔서 강화문 다녀오셔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결론이 날 때까지 마음이 너무 졸이더라는 거예요.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예.
만약 저희가 어떤 상황이 돼서 하고 그 다음날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오니까 그냥 막 대자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자유예요. 확진됐다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또 치유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피해자로 당하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여러분 확진해서 연결되는 분 피해자들이야. 모르고 만났다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전염병, 파테르라고 하니 전염병,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내 육신의 건강을 부숴버리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91편 9절 11절 말씀에서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뭐로 삼았으므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도 잘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붙잡으라? 여러분,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은 정말 여러분겠죠? 평행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순간에 내가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좌로 넘어지고, 이게 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생의 평형을, 즉 평행이란 말은 인생의 평강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보혈이 내 무너진 인생을 붙잡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뭘까요? 오늘 이 세 번째 능력을 붙잡는 것은 바로 나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세요. 내가 내 예배를 태워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육을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내 더러운 죄악을 지난 한 주간 잘못 살았던, 계산했던 그런 인색한 마음, 그런 잘못된 허욕과 탐욕과 정욕에 물들었던 더러운 마음을 예수의 피로 불태우고 다시 정직한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9절 말씀이 그러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피할 곳은 어떤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 안에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시는 거룩한 주일이 바로 너의 날이니라.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잡고?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적, 내가 너에게 이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에 뭘 잡았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뭘 잡습니까? 예배에 아멘 하면서 뭘 잡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주여,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잡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잡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적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잡고 나가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적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이적을 보내주겠다. 너의 사업장에, 너의 일터에, 너의 가정에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붙잡는 자예요.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 할렐루야. 그럴 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배를 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영혼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내가 높여주리로다. 하나님이 예배로 와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거룩한 예배는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재단에 지금 성령을 붓고 계십니다. 말씀을 붓고 계십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한 자는 하나님이 그 뿔을 높여주리로다. 넘치도록 높여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권력자요, 아무리 돈 많은 자요, 아무리 건강에 충만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인생의 모든 것보다 강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주리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나야 되게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두려움의 전염병, 우리의 모든 것을 부숴뜨리는 이 더러운 전염병, 역병은, 돌림병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주여 십자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아뢰입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우리 인간과 사람 사이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평형을 잡아줍니다. 너 이 십자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능력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십자가의 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우면 너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지지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의뢰하며 하나님만 아뢰며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결코 세상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잡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굳게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보혈의 십자가 내게 쑥 들어와 주의 보혈이 너의 능력이니 바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시고 넌 이것만 잡고 나가라. 그리하면 어떤 이적도 기적도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 무엇 잡고 나갑니까? 오늘 우리 예수의 보혈을 잡고 보혈의 십자가를 잡고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지금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땅 위의 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많이 예배가 무너져가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가정재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